사사기 5장 19절에서부터 끝절까지 보십시다. 사사기 5장 19절에서부터 31절입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한하게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 곶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아시도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 누리를 꿰 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장사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며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꿈이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5장 19절에서부터 끝절까지는 드보라와 바락의 찬양 이제 후반부인데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통해 드러나고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스라를 직접적으로 죽인 헤벨의 아내 야엘, 그를 굉장히 칭찬하고 높이는 내용도 더불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 보시면 19절로부터 21절까지는 예기치 못하고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도우심, 이렇게 이 문장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이렇게 보시면 19절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한하게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래요. 은을 20절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리고 21절은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시스라는 철병거가 주된 무기잖아요. 병거라는 얘기는 마차라는 얘기예요. 말이 끄는 차, 마차. 근데 마차에 단점이 있어요. 빠르고 강력하고 위협적이긴 하지만 제한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대로나 평지에서만 그 위력을 발휘해요. 그런데 오늘 그들이 머물렀던 그 장소는 평지예요. 평지. 그렇죠. 그들도 싸우는데 마차를 끌고 산속에서 싸울 일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평지에서 싸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평지 바로 옆에 기손강이 있는데 우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전쟁에 나가면 우기 아니면 건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탐사도 하고 조사도 하게 마련이잖아요. 왜 그들이라고 이런 모든 것들을 자세하고 면밀히 조사하지 않았겠습니까? 병법도 있고 여러 가지 지략도 다 세웠겠죠. 그들 나름대로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고 연구도 하고 탐사도 하고 조사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때 이 장소에서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면 우리가 충분히 이기겠다라는 판단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딱 왔는데 비도 오지 않을 계절에 건기임에도 불구하고 기선강이 범람을 해서 시스라가 있는 그 철병거 그 마차가 있는 곳까지 물이 들이닥쳐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예상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과 섭리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다. 우리 이제 평지에서 그들과 맞서 싸우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두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우리 나름대로 머리도 굴리고 자기 나름대로 계산도 해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전혀 생각하지도 않은 방법을 통해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를 물러 쓸어버립니다. 그것이 오늘 어떤 표현으로 나타나냐? 20절,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이 말은 별들끼리 싸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창조세계, 자연세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도왔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시스라가 가장 자랑하는 무기는 딱 하나예요. 철병거. 그러면 하나님은요, 온 피조세계와 자연세계가 하나님의 무기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게임이 되겠습니까? 이게 상대가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온 천하 천지가 당신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자연세계를 통해서도 시스라를 물리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철병거라는 막막한 상황과 환경에 혹시 있으십니까? 막막해요. 이게 이런 속담 있잖아요.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언덕은커녕 아무것도 없죠. 쿠션도 없는데. 막막해요. 정말 막막합니다. 막막하다라는 표현이 왜 다른 표현을 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막막하다고 생각하는 그 장소, 그 시간에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물, 자연세계를 이용해서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를 기선강의 범람을 통해 쓸어버리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 근데 사실 우리는 막막함을 마주하고 싶지 않죠. 너무 막막하면 사람이 기운이 빠지거든요. 기도할 마음이 나지 않거든요. 암만요. 우리가 그냥 믿음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이게 믿음이라는 게 이게 뭔가 말이 잘 안 나오는데 이게 뭔가 좀 건덕지가 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상대는 강하고 나는 정말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기도밖에 할 수 없어. 이거 비참합니다. 속상하죠. 그런데 꼭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저도 목사지만 왜 꼭 그렇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하나님의 무기는 온 천지가 다 우리 주님의 무기요, 시스라는 철병거 900대가 무기다. 그러니 게임이 안 되죠.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지진을 통해서, 때로는 홍수와 범람을 통해서 평지에서 자신만만해 있던
시스라를 전멸시키고 괴멸시키는 역사가 일어났다.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2절에 보시면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그때가 언제요? 평지에 딱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이죠. 말굽소리가 나요. 철병거 900대가 지축을 울린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가 서부 영화나 아니면 뭐 중세 영화 보면 말들이 막 이렇게 말발굽 소리로 땅을 이렇게 내딛게 되면 그 말발굽 소리가 상대의 진영 속에 들리거든요. 그 말발굽 소리를 듣는 드보라와 이스라엘 진영의 사람들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어떤 표현? 군마가 빨리 달리니. 어디로 달립니까? 나를 향해 달리죠. 뭐 저쪽으로 가겠습니까? 하늘로 가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이스라엘 향해 거대한 소리가 나를 향해 다가옵니다. 압도당합니다. 압도. 말발굽 소리에 압도가 당해요. 그래서 우리는 전의를 상실하죠. 사단도 오늘 우리에게 말발굽 소리를 들려줍니다. 나 이렇게 빨라. 나 이렇게 커. 이렇게 소리가 놀라워. 웅장해. 우리의 귀를 공격하죠. 우리의 눈도 공격하고요. 그러니 우리는 자연인이고 육체를 입고 있는데 어떻게 눈의 영향, 귀의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받죠.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 어렵지만 귀를 하나님을 향해 열어야 돼요. 그 자리까지 가기가 참 어려워요. 인정해요. 어렵다는 거. 눈을 하나님을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가 543장 했잖아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왜 그럴 때 우리는 위기에 당할 때 왜 이렇게 믿음이 적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 작은 믿음조차 들어서 사용하더라고요. 큰 믿음 원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오죽하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얘기하겠어요.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작고 형편없으면.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것만으로도 됐대요.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너희 겨자씨만한 믿음 나 받을게.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내 믿음을 내가 재단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믿음의 크기를 내가 재단해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안 받을 거야. 이 정도 믿음은 안 받을 거야. 근데 주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전체를 수용하셨어요. 받아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거기서 파생되는 정말 작은 믿음조차 넉넉하고 기꺼이 수용해 주세요. 그거면 됐다. 우리 딱 그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딱 그거만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우리의 귀를, 우리의 눈을, 우리를 향해 빠르게 달려오는 부정적인 말발굽 소리들이 있어요. 너는 안 돼. 안 될 거야. 포기해. 그 순간에 하나님은 지금 하늘에서부터 당신의 피조한 자연세계를 통해 우리를 도울 역사를 하고 계신다. 우리 그거 믿자고요. 그래서 작은 믿음이라도 외쳐보자고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뭐밖에 없어요? 도와주십시오 라는 말밖에.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주님, 저 믿음 없어요.
제 믿음 좀 도와주십시오. 요게 훌륭한 믿음인 것 같아요. 되게 웃기죠? 하나님, 저 믿음이 없어요. 근데 이 고백이 하나님 보시기엔 큰 믿음입니다. 그렇더라고요. 바로 그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를 향해 달려오는 말발굽 소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의 믿음을 보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겨자씨보다도 더 작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 정도 믿음은 다 있는 거거든요. 그 자리와 그 현장 그 시간에 그냥 두 손 두 발 딱 들고 하나님, 저 믿음 좀 도와주십시오. 이 외마디 외침이면 충분하다.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한 2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하라.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메로스라는 이제 이름이 나오는데, 이제 메로스는 이제 주민들 이름이에요. 족속의 이름인데, 납달리 지파의 땅에 사는 거주하는 주민이라고 해요. 정확히 뭐 이방인인가 어딘가 정확하게는 뭐 지금도 모르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 시스라가 도망갈 때 그 길을 열어줘요. 이스라엘을 돕지 않아요. 23절 중간에 보시면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미필적 고의란 말 들어보셨죠? 멀리서 방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왜 우리가 방관할까요? 우리를 돕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도울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보면 되게 약삭빠르고 이중적인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거죠. 때에 따라 그 중심이 금방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스라가 도망갈 때, 적군이 도망갈 때 그 탈출로를 열어둬요. 왜 이렇게 열어뒀을까요? 이 찬양이 누구의 찬양입니까? 드보라잖아요. 드보라는 가정주부예요. 여성이란 말이에요. 이전까지 여성 사사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여자가 나타나서 영적 리더십을 발휘했을 때가 있었습니까? 전무후무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메로스 거민들이 보기에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었겠죠. 그래서 돕지 않은 거예요. 드보라의 인간적인 연약함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드보라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힘센 편을 들게 됩니다. 드보라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힘이 강한 쪽으로 붙을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을 향해 저주하는 겁니다. 그들의 유불리에 따라 수시로 중심이 왔다 갔다 하는 자들, 미필적 고의로 이스라엘을 돕지 않은 그들을 향해 드보라는 저주를 붙습니다. 중심이 썩어 있는 것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의 아니면 어떤 공동체의 연약함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그 개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주목하자. 그럴 때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지요. 안 그러면 늘 발이 공중에 떠 있어요. 옮길까 말까? 옮길까? 안타깝죠. 자, 마지막으로 28절 이하부터는 이게 굉장히 독특해요. 왜 독특하냐? 시스라의 어머니의 입장에서 여기서부터는 애가요. 슬픈 노래. 근데 갑자기 시스라의 어머니의 슬픈 노래가 등장을 할까요? 드보라가 여자잖아요. 같은 여자로서 시스라 어머니가 이랬을 거다. 그 노래를 드보라가 한 거예요.
여성의 섬세한 면이 여성의 섬세한 면을 엿볼 수 있는 건데, 시간 관계상 다 보지는 못하고, 쉽게 얘기하면 그래요. 왜 이렇게 내 새끼가 안 오지? 아마 탈취물을 더 많이 갖고 전리품을 더 많이 가지고 오느라고 이렇게 늦나? 걱정된다. 자기 아들을 향한 굉장히 큰 걱정거리를 28절부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왜 드보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시스라의 어머니의 그 마음을 노래할까요? 어제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로서 자식들을 볼 때 안타깝잖아요. 아프면 안타깝고 저러면 안타까워요. 그런데 한번 나에게도 묻고 여러분들에게도 물어봅시다. 우리의 안타까운 마음이 자녀를 살릴 수 있습니까? 시스라의 어머니가 이렇게 애달프고 간절하게 목 놓아 아들이 돌아오기를 외쳤는데 시스라가 살아 돌아왔습니까? 인간의 외침은 인간을 회복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외침이 우리의 자녀를 살릴 수 있다고요. 그 의도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희들 잘 들어. 시스라의 어머니가 얼마나 간절히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랐겠느냐. 그 간절함이 시스라를 살렸니? 그 아들을 살렸니? 그는 비참하게 죽었다. 우리의 간절함이, 인간적인 한탄과 부르짖음이 한 영혼을 살린 것이 아니다. 바로 이 부르짖음과 이 속상함이 주님을 향할 때 우리의 자녀가 살아서 돌아올 수 있다라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 가운데 부모님이 계시다면 한탄할 것이 아니라 그 한탄을 주님께 쏟아놓아 보십시다. 하나님. 반대로도 가능해요. 자녀가 부모를 향해 한탄합니까? 그 한탄은 결코 그 누군가를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한탄과 속상함과 애통함을 하나님께 쏟아놓을 때 하나님이 누군가의 인생에 간섭하셔야 그가 살 수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같은 여자 입장에서 시스라의 어머니의 입장에서 적장의 어머니의 입장에서 이 노래를 지었겠습니까? 바로 그 의미가 담겨 있다. 오늘도 우리의 애통함 이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쏟아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쏟아놓아 봅시다. 한탄의 보따리, 애통의 보따리, 서운의 보따리를 주섬주섬 꼭꼭 싸매고 가서 하나님 앞에 보따리 풀어놔 봅시다. 하나님은 이 문제는 이렇고요. 저 문제는 이렇고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그럴 때 응답이 있고 거기에 치유와 회복이 있을 겁니다. 기도합시다.